찬송가 557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드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신실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가 의심할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때가 흘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그 긍휼하신 마음,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의술도 중요하고 사람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완벽한 회복, 완벽한 새로움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에 이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생명이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저 매일 듣는 어떤 좋은 글귀와 같은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시며 살아계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살아계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우리가 듣고 믿고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를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가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참 어려운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무게든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니요, 어쩌면 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우리의 삶의 시간이 적당히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 삶에서 그때의 시련과 그때의 어려움과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그 힘듦이 독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 조문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하나하나 세어보니까요, 무려 613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613개에 대한 율법들을 낱낱이 지키는 것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줄어드릴까요? 몇 개로 줄일 수 있냐면 10개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10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10계명입니다. 10계명도 지키시기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2개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어쩌면 613개의 율법보다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낍니다. 아, 하나님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해. 아, 하나님 참 우리를 힘들게 해. 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참 귀찮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오늘 기록된 장면에서는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들판에 한 주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유로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구로부터 죽임을 당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한 주검이 있습니다. 그 주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원근을 재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고을, 가장 가까운 마을에 있는 장로가 나와서 그 주검을 수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이 죽인 것도 아니고 나와 연관된 어떤 사람이 죽인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된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나와 관련된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근을 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 수고뿐이겠습니까? 그 수고에 따라서 원근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 고을에 있는 장로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에 있는 그 주검이 가까이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장로가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았던 암송아지를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소를 끌고 어디론가를 향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요. 일하러 나갈 때도 쉽지 않겠지만 본능적으로 안다고요. 아, 이제 곧 죽임을 당하겠구나. 본능적으로 아는 그 소를 끌고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또 장소까지 가야 해요. 마치 제사를 드릴 때 소를 끌고 갔던 것처럼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끌고 갔던 것처럼
제사장 앞으로, 그리고 그 장로들이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았던,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암송아지를 끌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암송아지를 죽여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생각할 때는 이 일이 얼마나 불필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냥 그 시체 주검으로 두면 안 됩니까? 그냥 그 죽은 대로 두면 안 됩니까? 그 광야에 있는데 뭐 수습까지는 어려워도 그냥 천으로 하나 덮어놓든지, 아니면 이불로 하나 덮어놓든지, 아니면 배로 덮어놓든지, 무엇으로 덮어놓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끝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가서 그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가서 너희가 원근을 재고 가장 가까운 고을에 사는 장로가 나아가 그 죽음을 수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귀찮은 일 같아요. 불필요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내 관점, 내 생각으로는요, 이것은 정말 귀찮고 정말 불필요한 일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제 6개월이 조금 넘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젖병을 물리고요, 잠깐 있다 보면요, 이 아이가 급하게 먹다 보면 사례를 들려요. 사례를 들려서 잠깐 젖병을 떼고 등을 두들기려고 하면요, 젖병을 뗀 것 때문에 이내 웁니다. 바로 울어요. 젖병을 빼자마자 울어요. 자기가 살에 들려서 기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젖병을 마치 빼앗아 가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먹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잠깐 그 5초도 안 되는 시간에 그걸 못 견뎌서요, 달라고 막 울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같아요. 잠깐 불편하고 힘든 걸 못 견뎌서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합니다. 내 눈앞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 영원한 어려움인지 잠깐의 어려움인지 그것은 판단하지 않고 지금 내가 힘들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주목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기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그 아이를 그냥 저의 아들을 사례가 들린 채로 둔다면요, 그대로 둔다면 누구에게 손해겠습니까? 저에게 손해일까요? 제가 그 아이의 젖병을 뺏는 것이 저에게 하나라도 이득이 되겠습니까? 단 하나라도 기쁨이 되겠습니까? 단 하나라도 저에게 득이 되겠냐는 것이죠. 어떠함으로도 저에게 득이 될 수 없습니다. 저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그 젖병을 빼앗아서 제가 분유를 먹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에겐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나에게 절대 쓸모없을 만한 것을 내가 빼앗았음으로 해서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함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 나 불편하게 해, 또 하나님 나 힘들게 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과연 왜 이러한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요. 단 1%도 없이 100%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100%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100%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해서 안 하면 누구에게 손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손해가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 어떠한 사람도 죄인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면, 그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요,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의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세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인 짐승의 피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 그 죄를 가볍게 여기시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그 어떤 민족이 죽였든 누가 죽였든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그 죽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도록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지불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사람들의 손으로 그 자기의 어떠한 그 정욕과 어떠한 그 분 때문에 해결한 그 마음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가는 길에 어떠한 주검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그 주검에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마을의 원근을 계산하라. 그리고 가장 가까운 마을의 장로가 이것을 장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죽였든 누가 죽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요,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피할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죽음을 수습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 죽음을 치우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죽음의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값이 치러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를 부르래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 우리 고을은 이 주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손 씻는 것을요, 레위 지파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그 자리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떠한 일이 불거졌을 때요, 야, 저 지파 상관없는 지파야. 저 지파 그 죽음과는 전혀 무관한 지파야. 라고 선포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 지파를 불러서 스스로 증인 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눈으로 봤던 것, 그들이 그 귀로 들었던 것, 이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검이라고 하는 것을 레위 지파로 하여금 공표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만으로 상황과 문제를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불편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내게 어려움만 주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뜻에는요, 반드시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 안에 또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내치기 위한 방법으로 율법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호의 개념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할 때 가장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은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사랑, 자비, 인애 정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연민 이런 것들이에요.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거룩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거는 불가능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들어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없으니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 이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죄와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회복하고 간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속성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여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와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같이 있지 말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과 같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 그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 곁에 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라고, 내 삶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는요, 이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것을 가리는 것이,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행하신다면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 일은 선한 일이라고요. 신실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길 원하십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둡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합시다. 그분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찔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과 같은 길을 서는 것을 이제는 끊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과 하나님과 한 달에 한 달씩 두었던 이 마음을 이제는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속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가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바라봅시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늘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요, 주의 그 날개 그늘 밑에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과연 아버지가 맞는가,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라고 의심할 때가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불편함이 내 삶의 영원한 불편함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그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 더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거룩할 수 없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거룩의 그 결정체이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허락되는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닮아 죄와는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거룩하여 질 수 있도록,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